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과 소망대로 하나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기된 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집에 오다가 그만 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 이처럼 저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8바퀴 굴렀어요? 그러자 아버지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사람들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교회 오면서 7바퀴 굴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한 순간 그 모든 것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27년 동안이나 전신마비로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요양원에 누워있는 24시간 누워있는 윤석원 씨,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 친구는 재미교포로 꽃다운 23살 나이에 그만 교통사고로 목 이하의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의식불명으로 4개월, 중환자실에서 반년 동안 그가 깨어나는 것,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평소 암벽 등반을 좋아했던 이 윤석원 씨는 지금은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고로 성대를 다쳐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했을까요? 그런 그가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마비된 몸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소변 처리는 물론이고 세수나 머리 긁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얼굴에 내려앉은 팔이라고 합니다. 팔이 쫓아달라고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또 내 손으로 그 파리를 쫓아낼 수도 없어 그저 그 파리의 간지러움과 애간장을 아는 것이죠. 그럼 그가 그의 책에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이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의 책에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 단락에서 그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 삶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누군가는 자신이 볼일 보는 것조차 자신이 원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싶을 때 내 입을 열어서 내 몸을 가누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란 없습니다. 누군가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마른 떡 한 조각에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의 감사 역시 그러합니다. 먼저 바울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15절,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 이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 보스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가장 악질 중에서도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바울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은 6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사령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외국 원정까지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죄 없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기까지 한 그렇게 못되고 악한 바울을, 그런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와 형벌을 모두 다 받으셨기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 바울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울은 그야말로 비방자요, 대적자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 할 때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진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을 주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에 게을르고 태만하였던 우리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13절, 바로 그 밑 13절의 바울은 스스로를 비방자요, 대적자요, 박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바울이 회심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잠시 풀려났지만 그것은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또다시 감옥에 갇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직분을 전하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그러면 이제 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탄탄대로 막힘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 이처럼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경험했다면, 그러면 원망하고 억울해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65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바울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48번이나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회심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옥에서 갇혀 고문을 당하고 그의 삶에 살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의 삶에는 이 감사가 바로 증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항상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더 익숙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변치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짧지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